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에 사람들이 가장 지금 민감해 합니까? 물가죠. 물가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도 물가가 오르면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또 정치인들도 물가가 오르면 불안해요. 그 이유는 물가가 국민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면요, 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앙의 기초, 말씀의 기초가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기초되는 말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 중에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4가지의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또 화평한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 땅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이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풍성함을 돈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기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말을 좋은 뜻으로 사용해요. 그렇죠? 온유함.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좋은 뜻으로 사용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또 정죄를 하죠. 온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나약하다는 거예요. 나약하다,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성격은 참 좋은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그런 부정적인 또 이미지가 있어요. 이 온유는 한자로 따뜻할 온과 부드러울 유를 씁니다. 온유.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온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라우스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그 사나운 코끼리를 훈련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어떻게 코끼리가 코로 훌라후프도 막 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넘어다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거칠고 난폭한 이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온유는 열이 내린 상태를 말해요. 열이 내린 상태. 무슨 일이든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열이 완전히 올랐다가 내린 상태.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자, 어떤 사람의 몸에 열이 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열을 내리는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약을 써서 정상 온도가 되게 하는 것을 온유다 그래요. 그래서 약을 써서 열이 내리면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36.5도가 정상이에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정상 체온을 유지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합니다. 모든 일에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온유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몸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여러분 몸의 온도가 지금 몇 도예요? 열이 지금 올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열이 식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이 급격하게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뭐 조금만 그 불편한 일이 생기면 열이 그냥 갑작스럽게 막 올라요. 그리고 또 금방 식어져.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꼭 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 뒤끝 없어. 아니 지금 다 뒤집어 놓고 무슨 뒤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성품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좋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온유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은 성품이 온유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말도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저는 신앙 좋은 사람들 보세요. 말이 참 부드러워요. 그리고 따뜻해요. 잠언 15장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잠언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이 말은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한 말은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화를 내면 이 남을 죽이기 전에 누가 먼저 죽어요? 자신이 먼저 죽어요. 독소가 자기 몸에도 독소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소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먼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축복이 끊어져요. 그럼 축복이 끊어져 버려요.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화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그러니까 이 물질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또 돈도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돈이 모여요. 돈은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물질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물질이 따라옵니다. 주인님 같이 가요. 그리고 물질이 따라와요. 따라와.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들도 보면은 온순한 짐승이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어요. 양처럼 온순한 이 동물들은 잘 번식을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번식 잘해. 그러나 강한 동물은 사자나 호랑이 멸종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럼 동물의 왕국 보면 누떼를 한번 보세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또 강을 건너면 악어들이 또 기다려요. 악어한테 잡아먹히고 사나운 짐승한테 다 잡아먹히는데도 누떼들은 그렇게 번식을 잘하고 또 넓은 땅을 차지해요. 근데 강한 동물들은 오래 살 것 같지만 점점 멸종되어 가고 있잖아요.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요. 또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 멸종되는 것은 이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 약하고 힘없는 것들만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장수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그 롯과 헤어지면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롯이 풍요롭고 물된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양보했더니 더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길이 열리고 잘 돼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유한 이 성품은 애통할 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통할 때에. 그래서 온유해지려면 여러분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여러분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눈물이 없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요. 온유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해지려면 많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팔복은 그 순서가 다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해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피워넣어야 우리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자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는 자가 온유해지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처음 40년간 혈기가 대단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가 얻은 것은 온유함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을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도 참아요. 돌로 때립니다. 그래도 참아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것만 딱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는 충성과 순종으로 나가고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는 충성, 순종, 사람에게는 용서, 사랑으로 대한다. 아멘. 아직도 혈기가 있다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육신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혈기를 부려요. 이게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온유의 적이에요. 천국은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위에 화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화내는 일을 포기하십시오. 온유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온유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면 세상에서 당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온유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유해야 돼요.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온유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온유해야 됩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우리의 이 마음이 온유로 인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